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의 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함께하는 우리 김성탄 성도님, 이서정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금요 기도를 사모해서 나왔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으니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혜명 24명 가정에 귀한 자녀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딸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이곳으로 향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현수 권사님과 최병조 권사님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현정이 수술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다니 참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새롭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금 건강 회복하여 건강한 아이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는 청년에게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며 하고자 하는 일 해야 되는 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원영 원사님 가정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성호 원사님과 한미영 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때마다 시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혜영 원사님과 함께 하시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하나하나 자라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상호가 부러진 팔이 깨끗이 아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저 가정에 최준정 집사님이 있는데 그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오니 감사합니다. 더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늘 미처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에 대해서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12장 1절에서 11절.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다 찾으셨나요? 네,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장 1절에서 11절. 조금 기다려도 되니까. 네. 몇 페이지인지 알려주시면 찾기 좋죠. 277페이지. 네. 읽어도 될까요? 네. 1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지혜, 지식, 그리고 방언의 은사, 세 가지 은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은사는 말 그대로 선물입니다. 선물은 내가 뭘 잘해서 주고 못해서 안 주고는 안 해요. 주는 사람의 마음에 합하면 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니 이 선물에 대해선 사모하는 사람에겐 반드시 주실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고린도전서에는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그중에 오늘 3가지 우리 홀리위크에도 계속 집중해서 했는데 사실은 뭐 근데 다른 은사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가장 유익하고 그리고 가장 우리에게 1순위로 구하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라 생각해서 이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모든 얘기를 나누고 나서 고린도서 13장에 가서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요. 지혜, 지식, 방언 우리 홀리위크 때도 한번 나눴으니까 한번 점검하면서 한번 볼게요. 지혜 은사의 정의 흰색으로 되어 있는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순한 지식이나 경험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인도하는 은사. 그래서 뭐 한다? 재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건 배움의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내가 많이 아는 것, 지식을 많이 하고 대학을 나왔다, 박사다 이게 상관없고 그 사람에게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데 어떤 문제 해결이냐면 길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린 재치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꽉 막혀 있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 사람은 재치 있게 고기를 탁탁 튀어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구하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여러분이 좀 구했으면 좋은 건 뭐 공부는 한계가 있으니까 지혜를 여러분이 좀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 앞에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솔로몬의 재판 같은 얘기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중재.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지혜를 주는 이유가 뭐라고요? 공동체나 개인의 위기에서 길을 제시하고 죄송합니다. 해결하는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건 문제가 뭔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제일 빠른 사람들을 보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며 구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혜가 생기면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쉽게 해결하고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조심해야 돼요. 첫째는 즉흥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들의 특징인데 좀 급하기도 하고요. 좀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게 하나님 주신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게 워낙 그 지혜 때문에 빨리빨리는 움직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두 번째 읽어볼까요? 감정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에게 더 유익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양자 간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양자 간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까 기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더 경청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덜한 사람들보다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잘못했는데 내 마음의 감정이 이쪽으로 가다 보니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첫째는 내게 주시는 생각이 맞나라고 한 번 더 점검하는 연습.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객관적인가? 라고 계속 질문해야 돼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이뻐해서 이 사람에게 좀 더 마음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 공동체에 유익이 되고 개인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는 지혜에 있으니 이 지혜의 은사는 꼭 여러분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식의 은사 흰색만 읽어볼까요? 알아들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시는 은사. 이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통찰력이라고 얘기해요. 지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알아가는 사람이면 지식은요 깨닫는 은혜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환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면 뭐 이런 얘기하면 좀 죄송하지만 주식이 지금 또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한테도 한번 그 주식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지방선거 전에 팔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확 올랐다 떨어진다고. 하도 많이 하니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지식에 누적된 노하우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그걸 알아듣는다는 표현을 써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왠지 오늘은 조금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아. 왜 그 마음을 주셨을까?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오늘은 왠지 늘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화를 내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을 주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의 시작점을 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건데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 이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하는 걸 알아들어요.
누가? 베드로가. 그래서 그들을 혼내는 역할을 하죠. 또 하나 엘리사와 아람 군사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엘리사가 집안에 있는데 아람 군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요. 저들이 하는 행태를 보면 뻔히 지금은 밤에 오겠다, 낮에 오겠다, 산 넘어오겠다, 강 넘어오겠다를 아는 거죠. 그게 통찰력이죠.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상황과 상대의 말을 알아듣고 공동체나 개인의 잘못을 알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겐 알아듣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지혜랑은 다른 게. 똑같은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행히 우리 아들들이 그래도 그거는 좀 잘 되셨는데 젓가락 갖고 오라면 젓가락 갖고 올 줄 아는 아이들이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젓가락 갖고 와보면 어디 있는데 그래요. 찾을 생각 안 해요. 어디 있는지를 먼저 그리고 알려줘도 딴 데를 뒤지고 있어요. 그게 이제 못 알아듣는 거지. 근데 알아듣는 사람들은 젓가락 하면 젓가락은 당연히 주방에 있겠죠. 그걸 방에 가서 찾으면 못 알아듣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지식이 있는 건요. 뭔가 책을 가지고 계속 뭔가를 누적해 가는 게 아니라 알아듣는 통찰력을 얘기합니다. 주의사항이 있어요. 첫째, 이 사람들은 회개해야 될 죄를 알아요. 그래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정죄하게 돼요. 너 그거 잘못해서 그래. 그런 말 많이 해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너 게을러서 그래.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누구에게 큰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하고 최대한 말을 아껴서 해야 돼요. 이게 잘 알아듣는 사람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누군가를 굉장히 깊게 상처 줄 수 있거나 비방하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조금 중요한 건데요. 방언. 오늘은 좀 그래도 우리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방언 기도는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뭐라고 써있죠? 읽어볼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중 개인의 덕을 위해 주시는 은사. 그래서 방언 기도하는 사람 보면 뜨겁게 기도한다. 기도 잘한다 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예요. 특별한 은사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교회에서도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 많이들 안 하고 있는 기도긴 한데 우리 교회에서는 조금 많이 하는 편이고 저는 의지적으로 여러분이 이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왜? 뭐 때문에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자신의 덕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기도하기 원하시면 방언을 좀 많이 구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인데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노란색만 읽어볼까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돼요. 첫째, 읽어볼까요? 방언 기도는 모두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개인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 권사님이 막 방언으로 기도했는데 다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게 뭔지 다 들리는데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이요 1대1로 기도하게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언이에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좀 마음껏 해도 돼요. 아무도 못 알아듣거든요. 근데 심지어 나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요 중요한 건 두 번째 읽어볼까요? 이성이 아니라 감정을. 그래서 달라요. 이게 이성적으로 알아듣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장영미 집사님 질문하셔서 얘기했는데 방언은 단어가 아니에요. 문장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단어와 문장으로 해석하려고 들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말할 때도 그 말이 뭔 뜻인지 막 그게 통변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건 뭐로 알아듣냐면 머리로 알아듣는 게 아니라 가슴을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저 사람 아프구나. 그게 통변이에요. 저 사람 힘들구나. 저 사람 행복하구나. 느껴져요. 그리고 내가 알아들어요. 그걸 우리가 말하는 방언 통변이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어떤 언어로 말하고 있는 걸 알아듣는 게 방언 통변이에요. 그래서 그게 되게 위험한데 예를 들면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이 주일 예배 때 방언 기도를 시켰어요. 주일 본 예배 때 설교 끝나고 나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긴 1만 석이거든요. 10,000명이 다 대부분 방언을 하는 거예요. 난리도 아니죠. 그러면 그 기도 끝나고 나면 조영규 목사님이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줄 분, 뭐 방언 이렇게 하셨는데 이 뜻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날 방언을 했는데 그 단어가 아닌데 또 다른 뜻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때는 요 단어로 요 뜻이라고 얘기하고 지금은 이 단어인데 저 뜻이라고 얘기하냐고.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뭘 모르는 거죠? 단어가 아니에요. 감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다인 걸 그 단어를 통해서 들렸던 거고요. 누가? 담임 목사가 들은 거고, 이쪽에서 말하는 소리를 똑같은 단어인데도 그 단어가 아니라 그 감정의 언어를 들려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 이게 신유의 은사까지 가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들으면 아까 말한 대로 아프다 느껴진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조금 기도가 예민한 사람은 어디가 아픈지를 느껴요, 같이. 그래서 눈이 아픈 사람은 내가 같이 기도할 때 눈이 아프고요. 배가 아픈 사람은 내가 배가 아파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신유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것만 잠깐 설명해 드리면 금요기도니까 말씀드리고 이건 주일 예배하기 조금 그렇고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예를 들어서 죄송해요. 자꾸 박건수 권사 얘기해서 자꾸 눈이 마주치니까 네. 배가 아파요. 내가 기도하는데 박 권사님이 배가 아픈 게 느껴져요.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저 사람 배가 안 아프게 기도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 당신이 내 배를 아프게 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배가 안 아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저쪽이 배가 안 아파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도 끝나고 말하는 거예요. 배가 나으셨죠? 뭐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지게 하세요. 그게 왜? 이성으로 알아듣는 기도가 아니라 감정으로. 가슴으로 알아듣는 기도라 그래. 그래서 역시 죄송해요. 조용기 목사님 때문에 방언 기도와 통성 기도가 우리나라 보편화됐기 때문에 그 기도를 얘기하는데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해도 그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실 때 신유도 역시 얘기해요. 그래서 눈병이 나셨어요. 뭐 안질이 나셨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또 교인이 많으니까 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한 20명 정도 안질 고치셨대. 일어나 보세요. 그래요. 그럼 다 일어나요 또.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철저하게 하나님이 고치는 거지 본인이 고친 건 아니죠. 근데 어떻게 알아요? 방언하면서 감정이 소통되기 시작하거든요. 정확히는 영이 소통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 아파요를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 아픈 기도에 대해서 내가 기도했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통찰력, 지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방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건 지혜로워져야 되고요. 지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분별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들 갑자기 방언 기도하는데 내 배가 왜 아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내 눈이 왜 아파 그래? 안 아프던 데가 막 아프기 시작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아픈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안 아프던 눈이 아프고 안 아프면 배가 아프면 지금 이 시간에 나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 중에 아픈 사람이 있나? 이걸 이제 파악해보면 그럼 뭐 하는 거죠? 우리가 늘 말하는 대로 그게 바로 중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물론 그래서 그 시간에 다 낫고 이런 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체감을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느끼게 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대신 근데 담임 목사나 혹은 이제 그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걸 잘했던 사람이 이제 조용기 목사님이었고 최근까지 많이 활동하고 계신 분은 이제 송기철 장로님이라는 분이 이 영역에서 일하고 계시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용기 목사님이 좀 특별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1958년 전후로 영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적인 움직임이 두 개가 나타나는데 문성명도 신천 쪽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시작한 조용기 목사님도 서대문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하나님이 영적인 흐름을 같이 만드셨던 것 같아요. 사단의 영역에서 큰 영역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니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그 영역에 반대되는 영역을 만들어 가신 건데 근데 재미난 건 이게 지금은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게 그분에 대해서 불편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기로도 가장 많은 은사의 경험이 있는 분이세요. 그러고 나서 그분의 은사의 영역이 떨어지고 나서 그게 흩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특화돼서 나타나고요. 어떤 분은 예언하는 능력이 특화해서 나타나는 교회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는 그쪽이 영역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들 중에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분별이 되는데 분별이 안 되니까 뭐로 나가는 거죠? 이단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이 굉장히 사모했던 사람이고 경험이 있던 사람이라 같이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 땅에서 기도하며 경험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각 사람에게 필요한 걸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유가 필요하면 신유도 주실 거예요. 예언도 주실 거고 방언도 주실 거고. 근데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는데 지혜. 그 다음에 지식. 왜? 그렇지 않으면 방언을 받고 신유를 하고 통변을 하고 뭘 해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험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걸 만약 사모하게 되시면, 그래서 세 가지를 갖고 온 건데, 첫째는 지혜롭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식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더 기도가 깊어지기를 원하니 방언 기도하게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조금 순서적으로 건강한 기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는요, 인정하셔야 돼요. 못 알아들어요. 나도 그도 아무도. 왜? 그건 이성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 영으로 기도하는 거니까. 세 번째, 그래서 영 분별이 가능해져요. 이젠 이 말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방언 기도는 방언 통변을 가능하게 이끌어줘요.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 통변을 하지, 방언을 못하는 사람은 방언 통변은 못해요. 죄송하지만. 그래서 경험치가 쌓인 사람이 경험치가 쌓여가는 사람의 기도를 말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런 경험도 해요. 누군가 이 자리에서 방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알아요.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는 매우 특별한 경험이에요. 근데 되게 조심스러운 표현이 늘 이제 이런 은혜에 사모했던 분들이 그런 표현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이게 사단이 주는 거냐, 이상한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하나님 주신 거죠, 어떻게 믿냐 그러는데, 그건 우리의 믿음의 고백에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지금 말한 것처럼 믿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예수를 주라 고백한 사람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지, 사단은 절대 역사 못해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그건 편하게 같이 하셔도 되는데, 근데 왜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이렇게 좀 이상한 소리도 내고 막 그래? 그런데 그거는 자신의 감정적인 기도지, 그건 사단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돼요. 대신 홀리위크 할 때는 여러분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연습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시면서 방언을 좀 사모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번 구해 보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알아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시면 돼요. 그래서 눈물 주시면 눈물 흘리시고,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 지르고. 어저께도 느끼신 분은 느꼈겠지만 이게 소리 계속 지르고 싶어서 질러지는 게 또 아니에요. 어느 시점이 되면 이렇게 고요해져요. 알아서.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듣게 하시거든요. 이 고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소리 억지로 지른다고 되는 게 또 아니고요. 안 지르고 싶어도 또 지르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는 경험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자꾸 오해해요. 네 번째, 성경의 기도 문화가 있어요. 이거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성경은 반드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방언하는 자는 두세 명의 방언한 사람이 모여서 통변하되 통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두세 명이 모여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주께서 그러셨거든요. 둘 이상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둘 이상이 모여서 기도하는 일들이 왕왕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러다 보니 그 혼돈 상태를 정리하기 위해서 누군가 통변하지 아니하면 방언으로 서로 통변해주고 난장 부리지 말고, 그땐 차라리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방언으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와서 좀 달라졌어요. 읽어볼까요? 노란색. 성경 속 방언과 방언 통변의 문화와 우리의 집단 통성기도 문화가 있어요.
이게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335 모여서 기도했던 문화가 집단으로 통성 기도하는 문화로 달라졌어요. 그 시기에 결정적인 시작은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감리교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해서 쫓겨나요. 쫓겨나서 설교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설교할 거라다가 당신 아버지 무덤에 가서 무덤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그리고 광장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서 같이 기도했는데 사람들이 막 뒹굴고 난리가 나요.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나는데 그때 방언 기도가 하면서 통성 기도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웨슬리 목사님이 매일 기도에 일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져. 자기도 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적어놨는데 그게 활성화된 게 미국에 여러분 혹시 아는 분 있는지 모르는데 대붕운동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으로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들 중에 나타나는 게 지금 말한 오순절파라는 조용기 목사님 속한 그 교단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그 교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본격화한 게 통성기도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개그맨들이 따라 했었어요. 조용기 목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따라하고 그리고 뭐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따라하고 그리고 주여 삼창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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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근데 이건 우리만의 문화예요. 다른 나라에는 없어요. 근데 주여 삼창하고 주여 하고 기도할 때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도 잠잠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냐면 방언 기도가 하나가 되지 않을 때.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도를 시켰는데 아마도 그 경험이 없었던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시켰나 봐요. 이화 여고에서 아이들이 새벽만 되면 기어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들은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시작했다는 말이 있고 이화 여고에서 시작됐다는 말이 있어요. 여자애들이 하나 둘 나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벽 4시고 5시고 나와서 기도하는데 얘들이 기도할 때 종얼종얼 하더래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걸 좀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시끄럽다고. 새벽에 다들 자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고. 근데 이 친구들이 은혜를 받아 놓으니까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35 모여서 이제 기도하던 게 집단 기도가 됐는데 막 방언으로. 그래서 선교사가 기록에 남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하모니와 같았다라고 돼 있어요. 각자 소리를 내는데 그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소리 나듯이 굉장히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게 정답인 거죠. 방언 기도가 통성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서로 간에 불편하게 만들고 어그러뜨리는 기도면 멈춰야 되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홀리위크 할 때도 같이 이제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이게 하모니가 될 때 그 방언 기도가 맞는 거예요. 만일에 근데 내가 방언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자꾸 부딪히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멈추셔야 돼요. 근데 이게 같이 가는 기도 같아요. 그럴 때는 계속 해주셔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는데 기도줄을 잡는다는 표현 들어보셨어요? 그때마다 기도줄을 잡는 사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리가 확 커지면서 기도를 확 끌고 갈 때가 있어요. 이게 대부분 인도하는 제가 끌고 갈 때가 많은데 누구에게가 그렇게 확 그 힘이 생겼다 싶을 땐 그분이 쫙 끌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끌림에 가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내가 끌고 가려고 의지적으로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데 그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기도가 멈춰져요. 그게 좀 신기한 일이에요. 그게 영적인 기도라 가능해요. 중요한 건 성경의 기도 문화예요. 2-3명이 모여서 기도하던 방언 문화가 있었고 지금 집단으로도 해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서도 몇몇 교회 지금 옆에 마라나타도 통성기도 방언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교단에선 어떤 교단에선 이게 이제 사라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방언기도인 걸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는 그게 정당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뭘 구해야 된다? 첫째는 지혜, 두 번째는 지식, 그리고 방언. 요 3가지는 올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한번 구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은사를 사모하셔서 은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지식과 지혜로 공동체를 지키고 방언 기도로 개인의 덕을 세워가게 하소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 못하시는 분들은 구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기도에 깊이를 더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이 길어져서 그냥 기도하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벌써 10시라.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제가 음악 틀어드릴게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지식과 지혜로 공동체를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방언 기도로 개인의 덕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지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관계도 내 기도도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